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마에 재를 긋는 의식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마에 재를 긋는 의식의 의미는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성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나서 내 스스로 완성된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길 마지막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들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가 있고 가짜 자아가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아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자아는 어디에서 내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냥 저절로 세워질 수는 없고 모든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세운 상황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가짜 자아를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으로써 우리는 다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타자와도 관계를 맺지만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려고 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예속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두 자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키르케고르의 주장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만 관계를 맺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설정한 힘 속에 자신을 명백하게 확립한다. 여기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자기를 설정한 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은 핵심 주제가 신앙이었습니다. 독특한 철학자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건데 자기를 설정한 힘 속에 자신을 명백하게 확립한다? 나 자신만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의 주체만 내세우다 보면 절망하게 될 텐데 그러나 나를 설정한, 나를 세운, 나를 창조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거를 시다페 단독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구로 가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도와주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태클 걸지만 나는 그래도 꿋꿋하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내 인생의 열매는 모두 다 내 힘으로 이룬 거지 누가 나를 도와줬어? 아니야.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는 걸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취업이 어렵거든요. 진로가 불투명하거든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될지 이게 밝혀지지가 않거든요. 애매모호하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청년들의 두려움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 나의 재능,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재능 많진 않지만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설정하게 해준, 나를 설정시켜준, 나를 확립시켜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만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과만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자연인은 그렇게 살죠.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신앙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있게 해준, 나를 존재하게 해준 존재. 틀리는 이거를 ground of being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존재, 키르케고르는 나를 설정하게 해주는 존재인 하나님 안에서만이 절망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얼마의 연봉을 받든 내 재산이 얼마이든 간에 내 가족이 몇 명이든 간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아무런 그게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고 하루하루를 일상을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아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살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2부에 가서 이 절망에 이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완결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 이거를 성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꾸 도덕적인 죄도 포함합니다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가 강조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이런 행위 막 항목을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강조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안 설까요? 내 스스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오로지 나만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오늘 질문은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세상인가?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세상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내 자신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자신 앞에 서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이거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연인입니다.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컨트롤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 이거 자연인이 하는 거죠. 내 앞에 서서 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자연인이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사람이 신앙인인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의 수요일을 맞이한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저녁 우리들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내가 뭐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르케고르가 이걸 가지고 평생 외치다가 타락한 덴마크 국교회를 비판하고 싸우다가 40대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걸 그렇게 외쳐도 덴마크 교회에서 이거를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언자 요엘은 절망의 끝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립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핵심 말씀은 이거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 조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요엘 예언자는 심판의 날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와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다는 게 요엘의 강조점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와서 내 삶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리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나만 바라보죠. 나만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이룬 거니까. 근데 어려움이 오고 내 존재가 흔들리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 청년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이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이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동시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우리들에게 복음인 겁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 주님의 날인데 우리의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립니다. 내가 쌓아온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악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내가 쌓은 성벽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내가 설정한 게 아니었네? 내가 이룬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설정한 거지? 이거 누가 세운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기가 내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날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성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조금 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다가 재를 바릅니다. 이 재는 흙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룬 성벽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이룬 열매 다 사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고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에 열매가 다 사라질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설정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오늘 성회수요일입니다. 12절에서 중요한 부르사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한 복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앞에서만 살고 세상 앞에서만 살아온 내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감 이타, 지금이라도 yet even now, 지금이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열매가 다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휴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 돌아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전향을 의미합니다. 나만 바라봤던 내가, 세상만 바라봤던 내가 이제 눈을 돌려서 리턴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전향이라고 방석종 교수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면서 회개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성회수요를 맞이해서 이마에 죄를 그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건 뭘까요? 내 자아를 찢는 겁니다. 내 자아를 부수는 겁니다. 이거를 방석종 교수는 야훼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를 찢지 아니하면, 나를 부수지 아니하면, 이고 내 자아가 단단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찢으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자아를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단단한 자아를 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옮겨져 갑니다. 이것이 방석종 교수가 말한 전향입니다. 고통스럽죠. 단단한 나의 자아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깨면 내가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깨트림은, 나의 자아의 깨트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한 깨트림이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기 위한 깨트림이 아닙니다. 나를 찢으면, 내 자아를 찢으면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를 키르케고르가 설정한, 나를 설정한 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를 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의 수요일의 죄는 하나님 없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죄로 우리의 이마에 성호를 긋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요엘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죄의 결과는 공동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뿔라 팔을 불어라. 이 히브리어로 쇼파르인데 관악기입니다. 관악기 이름입니다. 축제 때 부르는 그런 관악기가 아니라 공습 경보를 나타날 때 부는 관악기입니다. 이 뿔라 팔이 쇼파르라고 하는 악기는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빨리 쇼파를 부르라는 겁니다. 혼자 회개할 거면 불 필요가 없죠.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서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고 성회를 열어라. 다 모여라 이거죠. 모여라. 누구까지? 장로들. 교회 직분의 장로가 아닙니다. 노인을 말합니다. 어른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신랑도, 그리고 신부도 신혼방에서 나와서 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성의 수요일은 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 개인이 회개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을 지금 대표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냉소가 전염되기도 하고 기도가 전염되기도 하고 신앙이 전염되기도 하고 사랑이 전염되기도 하죠. 내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로까지 확산되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세상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울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상 당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크리스토퍼 너플리라고 하는 소년이죠. 코카인에 중독된 여성, 이 엄마입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채로 임신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코카인 중독된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800g도 안 되었습니다. 뇌가 자라지 못했고 시력을 상실했고 자폐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15개월 만에 고모가 너플리를 기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해서 자기가 키웁니다. 크리스토퍼 너플리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영혼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악보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너플리가 찬양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가 부르는 찬양이 놀랍게도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던져져 버린 그런 불필요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죠. 너플리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볼 수 없고 자폐를 갖고 있고 날 때부터 마약 중독된 채로 태어났고 이거를 내가 설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있는 결핍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나를 설정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플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자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깨진 그릇이죠. 저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자신의 찢어짐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에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그 찢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너플리가 한 신앙 체험입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한 체험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성의 수요일은 우리가 재임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재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던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찢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동안 나만을 바라보았다면, 세상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40일 40절 동안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참된 자아로 다시금 빚어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나를 설정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새기며 기도드리겠습니다.